예, 오늘 아침 저는 어느 분으로부터 갑자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을 여러분들께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분은 매우 불행하게도 몸의 질병 때문에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술이 매우 잘못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더해서 안타깝게도 또 다른 질병, 현대의학상으로 매우 고치기 어려운 질병이 겹쳐와서 이중의 고통을 겪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냥 과거에 자신이 잘못된 수술을 하게 했던 그 결정에 대해서 깊은 후회와 회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것의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의 자초지종을 들어본 저로서는 그분이 지금 자신에게 가하고 있는 그 죄책감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왜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자책감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런 신앙적인 오해 속에 있는 분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안식일 미리삭 사건과 또 바로 이어지는 한쪽 손마른 사람의 일화는 모두 공이 안식일 규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 일행은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길가에 밀 이삭을 잘랐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제자들의 행태를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사건도 역시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회당 안에 한쪽 손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회당 안에서도 바리새인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예수님이 안식일 규범을 어기시는지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좀 전에 미리삭 사건을 목격한 그 바리새인들이 회당까지 따라왔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주시 가운데 다시금 안식일 규범을 어기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은 예수님이 안식일 규범을 고의적으로 어기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할 안식일 규범, 그 규범에 불이쓸 때마다 그것을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안식일 규범을 의도적으로 타파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행위를 통해 과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의도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이전 거의 200여 년 전부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비공식적인 종교, 정치적 압력단체로 활동해 왔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발적인 임의단체로서 법률을 만들거나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지만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에 대한 그 전문성과 그들의 그 이스라엘 전통적인 전통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존중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었고 또 이러한 세간의 인식은 자연스럽게 그들로 하여금 율법에 어긋나는 사람들을 감시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평범한 사람들이 밀밭을 지나는 경우라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에게 별 주목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일행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과 제자 일행은 당시 요주의 대상으로 떠올랐던 것입니다. 적어도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님 일행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걸맞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렇지 않은지 검증의 대상이었으므로 예수님 일행은 자연스럽게 감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우리 사회에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영향력을 확대해 갈 때, 혹은 어떤 사람이 공적인 직책에 진출하려 할 때, 언론계에서 일단의 검증,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 단체의 도덕적 정당성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치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주시의 대상이 사회에서 이목을 끌고 그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이나 단체는 언론 주도층의 민감한 주시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바로 이와 같은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많은 사람의 주시의 대상이 되셨던 예수님은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이 바리새인들의 냉엄한 감시의 대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의 준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직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그 답변의 근거로 제시하셨던 사무엘상 21장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로 6절 말씀해 보면 다윗은 당시 사울을 피하여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갔습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자신과 동료들을 위해 빵 5덩이가 긴히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보통 먹을 수 있는 빵은 없고 거룩한 빵만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거룩한 빵이란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빵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 거룩한 빵은 하나님 앞에서 물려낸 임재의 빵, 영어 표현으로 보면 그 메시지 성경에 보면 bread of the prese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빵이라는 것입니다. 그 임재의 빵이었기 때문에 그 빵은 오직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 아히멜렉은 그 빵을 다윗에게 또 그 일행들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그는 왜 그 임재의 빵을 다윗에게 주었을까요? 당시 다윗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이 이미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한 사정이 워낙 급박한 상황임을 감안하여서 그 거룩한 빵, 임재의 빵을 다윗과 그 동료들에게 선뜻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리새인들에게 다윗 왕의 선례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은 다윗이 당시 사울 왕 때문에 아직 공식적으로 왕위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이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의 신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주장은 예수님 당신이 이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은 참된 왕, 메시아이시지만 아직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 상태임을 빗대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 금기의 빵을 먹었는데 하물며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면 당신과 당신의 동료들이 배고플 때 왜 안식일 규범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인가?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안식일 규범을 거부하신 것은 지극히 어쩌면 계획적인 것으로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지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 표지란 왕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자리에 임재의 빵으로 오셨고 그 나라가 당신과 함께 이미 이 자리에 와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메시아로서 선포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안식일이 만들어진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종이 아니라 유입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용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메시아. 그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자기 선포입니다. 이 인자라는 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 후에 다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당신의 나라가 지금 당신을 통해 어떻게 와 있는지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는 율법적인 낡은 세상을 뚫고 예수님 당신의 새로운 창조 활동을 통해서 이 세상에 침투하여 들어오고 있음을 지금 이 회당 안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새로운 창조의 활동,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권위가 바로 이 손마른 사람의 치유 사건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셔서 회당 구석에 앉아있는 한쪽 손마른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동시에 바리새인들은 반대로 그 예수님이 안식일 규범을 어떻게 어기시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란듯이 그 손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볼 수 있도록 여기 서시오. 그리고 고개를 돌려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행동이 안식일에 합당하냐? 선을 행하는 것이냐? 악을 행하는 것이냐? 사람을 돕는 것이냐? 무력한 상태로 버려두는 것이냐?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시고 난 후에 그 손마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러자 그가 손을 내밀었고 그 손이 새 손과 같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새 날이 밝아오고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 옛 율법이 새롭게 조명되는 현장을 보면서도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그분을 어떻게 파멸시킬 것인지 운을 품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인간 예수, 그분의 삶의 방식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제자들이 까먹었던 미리삭과 또 다윗과 그 동료들이 먹었던 진설병이 상징하는 임재의 빵, 즉 그 현존의 빵 속에 감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머물고 그 임재에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율법적 속박 혹은 종교적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고대 세기와 마찬가지로 제가 설교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보이지 않는 율법에 눌릴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오히려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보이지 않는 다양한 율법과 윤리와 도덕의 눌림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 어디서 오고 있는지 자신이 얼마나 그것에 시달리고 있는지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오늘 현대인들이 억압받고 있는 율법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외부에서 주입된 윤리나 도덕, 인습, 혹은 교육을 통해 주입된 가치관, 혹은 이데올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윤리, 도덕, 가치관, 인생관이나 세계관, 혹은 이데올로기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더 이상 이것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이론이라는 용어로 사용해 봅시다. 여러분, 그 이론이 어떻게 형성되었습니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혹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삶의 여정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사건들을 분석하고 이해하면서 사건들 간의 공통점을 추출해서 연결시켜서 이론화하곤 합니다. 이게 뭡니까? 내일을 대비하려는 것입니다.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한 내일을 위해 우리는 이론을 정립합니다. 내 존재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일종의 이론을 이데올로기화시켜서 그 원리대로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삶의 실제는 어떻습니까? 어제와 오늘이 똑같습니까? 너와 다른 사람이 똑같습니까? 여러분, 내 존재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실제는 단 한순간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이론도, 그 어떤 훌륭한 이데올로기도 실상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보편성을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실상 이 우주에서 유일무이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실상이 이럴진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종교적 이데올로기가 그들이 그토록 열망해왔던 메시아,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그 메시아를 어떻게 파멸시킬 것인지에 대한 생각으로 불타오르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까 그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말씀은 이처럼 종교적 이데올로기가 어둠 속의 사람들을 어떻게 얼마나 속박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처럼 수백 년, 수천 년의 전통 속에 감추어진 율법이라는 습관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임재의 빵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현존에 그들의 마음이 열려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들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 직접 그리스도의 현존을 그들에게 체험케 하십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으로는 가르쳐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통한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지만 이를 삶의 내용에서 다시 보자면 이게 뭡니까? 외부의 이데올로기에 휘둘리지 말고 즉 그 이론에 갇히지 말고 자기가 자기 존재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내 존재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셨던 그 예수님 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임재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이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사셨듯이 오늘 우리도 늘 그리스도의 현존 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현존 속에 머물게 되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삶의 오류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임재, 즉 성령 안에 늘 머물면 삶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아마도 그 사람은 늘 세상과 삶의 최전방에 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창조적 삶이 전개되는 현장이고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삶의 최일선에 사는 사람들은 기존의 이데올로기나 어떤 이론이나 윤리 도덕이라는 룰에 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존의 이론이나 룰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늘 제3의 새로운 창조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 같은 삶의 최전방의 양상은 모순과 극단, 상극과 부조리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치열한 삶의 현장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이론 혹은 이데올로기만으로는 그 문제를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그런 삶의 현장입니다. 삶의 실제 리얼리티입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실제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삶의 현실은 하나님 주제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망은 실제 또 그분의 삶의 그 현실 자체가 그 갈망을 지시시켜버리고 전후 사방 좌우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러한 딜레마 속의 삶의 현장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바로 그 자리는 생과 사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극의 것이 한 점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지점이 우리 삶의 갈림길입니다. 우리가 진정 생명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죽음과 암흑의 길을 살 것인지 선택해야만 하는 그것이 바로 삶의 최일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상 그 지점에 다다르면 뒤돌아서든지 아니면 주저앉고만 합니다. 하지만 이때 그리스도의 현존 가운데 사는 사람들, 생명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자리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자리가 됩니다. 바로 이 자리가 생명으로서 살아있는 말씀이 터져나오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안식일이 만들어진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나는 그런 말 안식의 종이 아니라 주인이다 라고 생명의 말을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존재와 삶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그분과 살아있는 영, 즉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마주합니다. 내가 과거에 배우고 경험하고 만났던 예수님이 지금의 나를 억압하고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를 타파해 버리십시오. 오늘 본문의 예수님. 그러면 그 뒤에 훨씬 더 크신 예수님이 있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눈으로만 보는 말씀이 아니라 당신이 친히 주신 그 임재의 빵을 매일매일 먹는 것입니다. 그 빵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되도록 우리는 소화시키고 내 안에 체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임재의 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계시면 우리가 받아들이고
체험하고 응답하는 그런 은총의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어서 내가 내 존재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